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이단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라 이런 제목인데 오늘 두 번째 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흐름이 있다. 이것을 막아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째, 그 불순종의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이냐. 헛된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그 말. 여기에 뭐 때문에 불순종의 흐름이 있다. 세상 말, 남의 말, 뭐 이런 건 흐름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고 이런 말에 빠져 있는 흐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당연하겠죠. 사단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복음을 막을 것이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종교적 전통을 고집하고 주장하죠. 그래서 어떤 복음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뭐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전통주의 이런 데 빠져 있을 적에는 모양이야 뭐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작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흐름. 현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있다. 복음과 교회는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되었고요. 초대교회도 마가다라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흐름은 복음의 흐름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의 허탄한 말, 유대인의 허탄한 말을 줄여 할례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무섭냐? 진리가 뭐요? 복음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끝냈다는 것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아니, 그리고 교회 안에 초대의 신비주의들, 금욕주의들, 뭐,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뭡니까? 자꾸 깎아내리려고 복음을 깎아내리려고 뭐 의도적으로 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충분함과 완전함을 결과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허탄한 말들, 이론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마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허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신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한 자라고 했죠. 가정한 일을 도모하고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종치 않는 흐름. 이런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복종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죄송합니다.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을 막으라고 기도를 남겨두었고 또 중직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악한 흐름을 막는 주역으로서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 가진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인데 그냥 산업인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산업인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한 헌신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영적 세계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째,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복음도 모르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한계가 오죠. 둘째, 이제 이걸 잘 알고 있는 3단체는 사단이 주는 네피림 전략으로 우리를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기독교인이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고 영적으로 노예포로 소국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불신자도 모르고 성공자는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렘넌트들이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황하거나 착각하죠. 이런 상태에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상태에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은 자신과 교회와 업을 보좌화 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보좌화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만큼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화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항상 반대쪽에 있다고 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쪽에서는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 눈에 보이는 반대쪽에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 세계의 흐름이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지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흐름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직자 산업인 여러분은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여정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여정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은 늘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찾아내야 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로봇보다는 좀 더 있죠.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빨리 캐치를 한 거예요. 자기가 표시 안 나게 머리를 좀 써가지고 한 건 할 때마다 죽도록 고생하게 된 일이 벌어지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이유가 벌어지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마 질문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캐치를 빨리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잖아요.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센다는 말은 셀 수 없으니까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축복받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제일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식 문제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고민이잖아요. 자식 없는 건데 그래서 롯도 데려오고 이랬던 건데 자식을 얻을 것을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장막을 옮겨 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이유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 성취를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우리 생각이 반대쪽에 있을 때가 늘 많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 거부가 되었고 약속한 이삭까지 얻었잖아요. 근데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거부가 되고 이삭을 얻었지만 그 응답에 빠져 죽지 말고 속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네가 받을 진짜 축복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삭과 거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거부와 아들이라는 말이 이 말이 뭐예요? 전부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고대사의 자식이라는 거는 다 노동력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죽음 대신 주신 숫 양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피제사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흑암에 빠진 열방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준 겁니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간 그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세계복음화 할 자로 사용할 것이다. 그게 네가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걸 알고요. 말씀 성취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를 하니까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빛의 경제라 하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버리는 그게 빛의 경제인 줄 알고요. 말씀 성취라 하면은 뭐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게 말씀 성취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제 더 성취될 말씀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하고 주님의 재림하는 거 그거 말고는 남아 있는 말씀 성취가 없잖아요. 다른 거 다 성취됐는데. 저는 진짜 축복이 왕의 신하가 된 것이 아니고 말씀 성취 따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복음의 응답인 위해서 진짜 응답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살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가요 장로 역시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갔죠. 복음운동은 제자들을 돕고 키웠습니다. 어떤 응답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산업인이 뭘 봐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숨겨둔 겁니다. 하나님이 산업인들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숨겨둔 또 산업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느냐, 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뒀잖아요. 초대교회가 보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아가지고요. 고립되어 있으니까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초대교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핍박받고 있어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숨겨놓고 이미 이런 방법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 수준으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수준으로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냐. 아, 이거 불가능하죠.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근데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버리면은 응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빌레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둔 특별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숨겨둔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차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세대를 예배하신 것을 아는 산업인 중직자들이 바울을 도왔잖아요. 그냥 도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진짜 중심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치유는 선도 선교하는 과정이고 목표는 언제나 해당이었습니다. 그래가 후대를 살려서 차세대를 준비하는 거겠습니다. 결론. 그럼 현실에 속지 말고 항상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현실에 속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영적인 것을 보면은 제대로 여유 있게 올바른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현실 속에 속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것을 못 보고 항상 육신적인 것만 본다. 당장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 보세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분쟁합니다. 그 양보해버려도 되는 빛의 경제를 움직일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언약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세계 복음화와 주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와 세계 복음화의 뭡니까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안에 있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응답이고 최고의 시간표라는 걸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요새 보세요. 응답이 안 와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니까요. 위기도 오고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다윗이잖아요. 위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중요한 뭡니까? 왕이 되었을 때 충성할 장군들, 장관들 찾아내는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자꾸 실패만 하는 사람들, 산업인들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전부 잔머리 돌리는 수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고생이 한 겁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되는 것이 그 집착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보좌화,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치유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체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치유 예배팀 또 새벽 기도 캠프팀 또 하이어 캠프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대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70제자를 차려내서 70지역 지교회를 세우고 영향을 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한 사람이 70나라를 대교구 삼아서 70종족을 살리는 세계 대교구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송명곤 집사님, 또 우리 지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정은선 권사님, 최은혜 목사님, 또 코비드19에 노출되신 분,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암덩어리가 부리째 뽑히고 질병이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남은 인생 살아갈 계수할 지혜를 주시고 사명 깨닫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님에게 군선교사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입시를 준비 중인 우리 크리스틴 강예빈 랩런트에게 하늘의 총명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여 이 특별히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다하셔서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학원 현장에 캠퍼스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서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